도종환 시인의 시집 중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라는 제목의 시집이 있습니다. 제가 수술하고 병원에 있을 때 어느 목사님이 위로를 오셔서 이 문구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듯이 지금 힘든 과정도 꽃이 피는 과정이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누구나 실패를 하고 좌절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 중에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사람, 한 번도 좌절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모든 잘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실제로 아무리 뛰어난 운동선수도 발명가도 성공한 사업가도 시대의 이름을 날리는 영웅도 다 흔들리며 핀 꽃입니다. 성공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공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잘 해결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흔들리는 것, 고난을 당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은 성공하기 위한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 예수님은 참으로 훌륭한 분입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줄 만큼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또 높으신 분이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모인 교회 또한 사랑이 많고 서로 용서하고 도와주는 곳이라고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간혹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왜 저래 이러면서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목사이지만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일한다는 목사들 때문에 실망한 적도 있습니다. 교회라는 곳이 교회답지 못해서 실망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교회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또한 흔들리며 피는 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의 교회 모습 중에 가장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은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 그 교회입니다.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돌보는 교회, 자신의 땅과 집을 팔아서 필요한 자에게 나눠줘서 가난한 자가 없는 교회,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구원을 받는 교회, 핍박이 와도 그 핍박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절개가 있는 교회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활짝 핀 꽃처럼 여기며 닮고 싶은 교회가 초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초대교회도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서 차별이 생겼고 계파가 생겼고 결국 분쟁이 생긴 것입니다. 그 당시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 크게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한쪽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고 다른 한쪽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서로 다른 유대인이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쓰는 언어는 아람어와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죠. 근데 이들은 다른 나라에서 사는 유대인들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외국의 이민 1세대, 2세대, 3세대 같은 것이에요. 그들은 히브리어나 아람어보다 헬라어를 씁니다. 그 당시에 많은 로마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쓰던 헬라어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더 발전된 곳에서 살았습니다.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 더 부유했을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렇게 먼 지역에서 외국에서 살다가 절기 때를 맞춰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방문합니다. 아마도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왔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회개하여 교인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스라엘에 정착했던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죽으면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에 묻히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러냐면 메시아가 와서 부활할 때 그곳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품고 나는 죽으면 예루살렘에 묻힐 거야. 이런 헬라파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노가 되면, 이제 노인이 되면 죽을 날이 멀지 않으면 이제 고향을 찾아, 자기 뿌리를 찾아 이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거기서 살고 거기서 죽고 거기서 묻히는 그런 사람들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설교를 듣고 복음을 듣고 이제 교인이 된 거죠. 이제 신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약 80% 정도는 히브리파 유대인이었고 한 20% 정도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이들은 서로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가 되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항상 문제는 언제 일어납니까? 어느 날 일어납니다. 그 어느 날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갈등의 원인은 배분의 문제였던 거예요. 배분의 문제. 교회는 교회 내에 가난한 자를 위해 특히 과부들을 돕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자기의 집을 팔고 땅을 팔아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는데 그 필요한 사람이 대부분 누구겠어요?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 과부들이었겠죠.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잘 섬겼던 거예요. 나눠줬던 것이죠. 그들에게 돈도 줄 것이고 먹을 것도 줬을 거예요. 필요한 것들은 사다 줬을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그 구제 물품을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잘 받은 것 같은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잘 못 받는다라는 것이죠. 먹을 것을 나눠줘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다 받아가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못 받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를 했고 넘어갔을 겁니다. 실수니까 그렇지. 뭐 먼저 빨리 떨어졌으니까 그랬겠지. 라고 넘어갔겠죠.
그런데 이런 일이 두어 번 반복하면 아무리 친한 사람들도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빈정이 상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렇잖아도 헬라파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사람들보다 숫자도 적은데 숫자가 적다고 자신들을 차별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사도들이, 교회 중심이 되는 사도들이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히브리파 사람들은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짝짝꿍 해가지고 그 사람들 먼저 챙겨준다. 우리를 헬라파를 무시한다. 차별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작은 문제일까요? 큰 문제일까요? 큰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그래요. 가끔 그렇죠. 먹는 거 갖고 뭐 그걸 삐지고 그래. 그 뭐 좀 못 먹을 수도 있지. 뭐 그거 하나 못 먹었다고 왜 그래 삐져.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걸 당해보면 다릅니다. 당해보면 이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아나니와 삽비라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문제는 배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교회 내에 있는 서로 다른 두 집단이 있잖아요.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근데 이 서로 다른 이들을 분열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실 교회 내에 구제가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 그래서 원망이 생기고 있다는 것은 참 수치스러운 문제입니다. 밖에서는 예수님을 전하고 기적도 일어나고 그렇게 하는데 안에서는 공평하지 못하여 서로 원망하고 분열이 생기는 거, 누구를 교회 안에서 서로가 미워하고 있는 거, 이거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해서 아유 교회도 별 수 없군, 다 똑같아 하고 비난하는 것은 멈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문제를 잘 해결했고 오히려 이 문제를 통해서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워가야 하는 교회는 바로 아무 문제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교회입니다. 그럼 어떻게 문제들을 해결했을까요? 먼저 사도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사도들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이런 것이겠죠.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았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자신들의 잘못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일부러 헬라파 유대인들을 소외시킨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도 이런 일이 처음이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이렇게 막 먹는 것도 이렇게 다 챙겨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은 처음이었을 거예요. 거기다 지금 이들은 하고 있는 일이 많아요. 이제 막 조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해야 될 일들도 많고 새로운 일들도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일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냥 이것만 해도 힘들어요, 사실. 여러분들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골고루 나눠준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다 잘해준다. 이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모릅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막 원망할 때 사도들은 핑계대지 않고서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에
해결의 시작은 잘못을 인정할 때입니다. 우리는 잘못을 인정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특히 어른들, 지도자들은 더더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체면이 깎이고 자격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막 그것을 덮으려고 하다가 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사도들의 권위가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성도들이 볼 때 사도들은 예수님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체면을 생각해서 덮으려고 하면 덮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방식이 잘못되었던 것을 인정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들도 아닌데 당연히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실수했어, 이런 말 하는 것을 인색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 남들이 실수한 것에 대해서 쥐잡듯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잘못할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더 큰 용기 있는 행동이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책임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칭찬을 해줘야 합니다. 둘째는 사도들은 내려놓을 줄 알았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거,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거, 이거는 큰 힘입니다. 가난한 과부들,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자들에게 매일 먹을 것을 공급하고 필요한 것을 주는 사람은 매우 크게 보였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게 보였겠죠. 어느 조직이든지 돈줄을 움켜잡는 사람의 목소리가 제일 큽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 힘을 내려놓습니다. 그들은 힘이 아니라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는 사도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받은 명령도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래 말씀도 전하고 이제 가난한 사람도 도와야 되니 구제도 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했지만 그 결과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둘 다 잘할 수는 없겠구나라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이제는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그 일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옛말에 중이 연불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만 마음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중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보다는 돈이나 권력의 마음을 빼앗겨서 자신이 해야 할 진짜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열이 생기고 그 분열을 수습 못하여 교회가 어려워진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자신이 해야 할 진짜 중요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셋째는 일할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들이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기로 한 이상
누군가가 대신 그 구제하는 일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았습니다. 그 후에는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 새로 뽑힌 7명이 이 일을 아무 분란 없이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 일꾼을 뽑을 때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을 뽑아야 하죠. 왜냐하면 교회는 사회의 사업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할 때 실질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만 뽑아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들 중에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믿음과 지혜, 이 둘은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일꾼을 뽑아 그들이 함께 사역함으로써 사도들은 이제 자신의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구제하는 일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더 잘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더욱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개척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일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함께 책임지고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핵심적인 사람, 그냥 목사 부부만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너무 많은 일을 해야 하고 집중해야 하는 것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빨리 탈진이 와서 더 이상 일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요즘 신자들은 자신들이 7 집사들처럼 교회 일꾼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하지 않습니다. 단지 교회에서 위로만 받으려 하고 마치 사회에서처럼 자신의 이득만 계산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자주 했죠. 교회에서만 열심히 일하지 말고 사회에 나가서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충성하지 말고 사회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충성해야 합니다. 이런 설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에서조차 일을 하지 않으니 정말 시대가 많이 변한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런 마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싶은 사람, 또 뭔가 힘들지만 보람된 일을 하고 싶은 사람, 뭔가 내가 교회의 기초가 되고 싶어하는 집사나 권사들이 분명히 있어서 내가 교회를 개척하면 그들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만 새로운 교회에 대한 꿈을 갖는 것이 아니고 평신도들도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종종 평신도들을 만나보면 교회가 이렇다니 저러니 이래서는 안 된다니 이렇게 해야 된다니 이런 말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주변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뿐만이 아니라 평신도들도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하고자 하는, 일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목사님, 저도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 되어 있는 교회, 사람을 모아야 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모여 있는 교회, 자신이 만들어 가야 하는 교회가 아니라 다 만들어져 있는 교회를 찾아가는 것을 봅니다. 어찌어찌 사람들이 모여도 일하는 사람이 없으니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개척교회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의 것이 아닙니다. 목사도 월급을 받습니다. 교회는 목사만 일하는 곳이고 성도는 받아 먹기만 하면 되는 곳이 아닙니다. 목사만 일시키면 잘 못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7 집사처럼 목사를 돕는 자들이 함께 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만으로는 안 되고 돕는 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야, 이거 우리만으로는 안 되겠다. 우리를 돕는 자들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느낀 거예요. 그들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가 성장하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7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것이 그 열매인 거예요. 저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듯이 여러분을 이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문제없는 인생,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들을 잘 해결하는 인생, 문제들을 잘 해결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욕심을 버리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함께 일한다면 오히려 그 문제가 나 자신을 그리고 교회를 성장시킬 겁니다. 우리 원주화목교회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일꾼입니다. 남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일하면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도 학생이라고 해서 어리다고 해서 무임승차하지 말고 나도 원주화목교회 일꾼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함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개척교회, 작은 교회의 문제점은 일꾼이 없다는 것이고 개척교회, 작은 교회의 장점은 모두가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